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인생에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각본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각본대로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정말 기대했던 일인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현실이 믿어지지도 않아서 그래서 큰 낙심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한때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만약에 그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그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끔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철들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비로소 진짜 깊은 감사의 사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모두가 높은 수준의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청구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한 청구서대로 번호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의 제목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을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정욕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게 인생이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한 해 동안에 청구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높은 수준의 감사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감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이 여기고 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실수하고 또 인간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범죄를 한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칭찬하신 이유는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사필귀정이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페류나였던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세는 오랫동안 따르던 죽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복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때 다윗이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저는 다윗의 기도를 사실 이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욕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였던 다윗은 압살롬을 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는 그걸 참 많이 이해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범죄를 하고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만큼은 다 자녀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떠난 자, 실수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패륜한 압살롬에 대해서 연민을 또 부모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지만 차라리 그 어려움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은, 불의한 고난은 아버지인 자기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압살롬이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서 제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은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왕이 채통을 다 버리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압살롬이 죽었을까? 진짜 압살롬이 죽었을까? 그 마음에는 사실은 확인되지, 정말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그 압살롬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그때까지는 마음으로 큰 슬픔이 오고 낙심이 왔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계속 다윗이 웁니다. 그런데 그때 이디오피아 사람이 달려나와서 압살롬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다윗이 2번, 3번 물어봅니다. 진짜 압살롬이 죽었느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죽었다 그래요. 압살롬이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슬퍼합니다. 크게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다윗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큰 슬픔을 당했지만 다윗이 그 다음날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세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아버지로서 정말 슬퍼했고, 도대체 그 압살롬이 죽는다는 그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기대한 바로는 압살롬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패륜하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압살롬은 죽으면 안 되는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 생각, 내 기대, 내 뜻대로, 내 기도의 제목대로라면 압살롬은 죽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때 다윗은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어진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의 사람이죠. 높은 수준의 감사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관하여 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아름다웠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이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에스더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도, 또 말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메소포타미아라고는 굉장히 넓은 그런 곡창지대가 있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이룹니다. 그 중에 한 제국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오래전에 그곳으로 끌려온,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끌려온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끌려온 포로 중에 2세, 3세, 어쩌면 4세쯤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정복민
사회에서 차별은 좀 있었지만 그러나 큰 불만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오던 동네의 예쁜 여자아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스더에게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 1장부터 3장, 4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그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부터 오늘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참 흥미진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죠.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후는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였죠. 이 왕후 와스티도 이 성경을 보면 대단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 와스티는 대단히 미모를 갖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민족들, 많은 나라들을 전부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게는 후궁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왕비도 있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한 3년쯤 되던 어떤 때에 자신의 그 권력을 자랑하려고 큰 행사,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가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연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후들, 주변에 있는 왕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계속해서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잔치를 계속하던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래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왕비로 내가 데리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자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회를 하고 주변에 있는 7나라의 왕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하는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왕들 앞에서 자기 왕비를 좀 자랑하려고, 그 왕비의 미모를 좀 자랑하려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이쁜 여자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후가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인데 어떻게 일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처형해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갑자기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래, 맞다, 저 와스티를 끌어내려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 와스티가 폐위되는 그런 해프닝이 성경에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왕은 와스티를 폐위하고 대신들은 뒤를 이을, 왕후의 와스티의 뒤를 이을 왕비를 물색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성경 보면 두 번째 예쁜 여자 있죠. 오늘 성경 이 주인공 에스더가 어김없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는 왕후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긴 2대, 3대, 4대에 걸친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스더의 사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유다인을 미워했던, 그때 이 모르드게와 각을 세우고 유다인을 굉장히 미워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이방 사람 하만과의 엄청난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증오했고 계책을 꾸려서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책이 하나님 은혜로 들통나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 하만의 계책을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에스더를 찾아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우리가 유대인을 좀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사실을 설명하고 이 에스더를 왕에게 보내서 왕이 이 하만의 계책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종용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때 내가 왕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가족은, 너와 내 가문은 멸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에스더가 왕비였지만은, 그러나 왕을 아무 때나 아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을 만난 지가 한 달도 넘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비가 느닷없이 왕을 찾아갔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그렇게 느닷없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에스더에게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를 구해야 된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아니라도 유다는 다른 이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내 가문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 난감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대답한 것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서 그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뜻은 가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야 하는 것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면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들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에스더는 고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라났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아로 자라나는 것이 그 아이의 자기 자신의 뜻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고아로 자라난 것은 결코 에스더 스스로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 피정복민의 2세 3세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 포로가 다 마치고, 그리고 그곳에 끌려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고토로 옛날 그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될 때까지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에스더의 생각, 에스더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와스디의 폐위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다가 내시, 그때 당시에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 고대 근동 일대에서 얼마나 많은 예쁜 미모를 가진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수도 없는 그 미인들 중에서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바라보자마자 저 사람이 바로 왕비가 될 사람이라 그렇게 간택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에스더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가 돼서 그 유다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에스더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계획 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실 그
젊은 에스더가 노인 아하수에로와 결혼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에스더가 정말로 기대했던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에스더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각본에도 없는 이런 일들이 에스더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에스더서의 그 삶의 자리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정말 그 시골에서 그래도 좀 예쁘다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나중에 그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데렐라 신드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오늘 에스더서가 성경에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이 에스더서의 의미는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그렇게 원한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물어본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삶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모든 삶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더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에스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좀 철나면 깨닫게 되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던 것, 기대했던 것, 정말로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현실을 저주하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는 침체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한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 아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아. 침체되고 그리고 우울하고 어떨 땐 분노,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때문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매,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자매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지난 날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봤어요.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들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 현실을 볼 때에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우울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 감사하고 신뢰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